철저하게 양육되어야 능력이 나타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 곧 예수님의 별세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셋과 함께 내려왔을 때 산 아래 동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 하지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왜 제자들에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앞에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가서 각색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곧 소문이 난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 가면 돼. 교회 가면 고칠 수 있어. 교회 가면 부자 돼. 교회 가면 능력 받아. 교회 가면 귀신이 떠나가. 교회 가면 술 끊어. 교회 가면 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교회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그동안에 얼마나 몹쓸 짓을 당했습니까? 불 속에도 던져지고 엎어지고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귀신이 그를 집어 던졌습니다. 부모로서는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없죠. 그래서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변론만 했지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여차저차 합니다.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나는 어찌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는 어찌하여 해도 안 되지요? 나는 어찌하여 그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설교 시간에 눈이 하나 떠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조는 사람들을 조금 체험했습니다.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그냥 열정을 토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그저께 저녁에 교회 와서 자고 7시 목회자 기도회 하고 아침에 발인 예배하고 프리나케 가서 또 2번의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송 목사님 설교는 이미 오전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녁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저녁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15분쯤 지나가니까 송 목사님 내 눈에 안 보이더라고. 눈을 뜨고 있는데 좀 있으면 눈이 감겨 있어요. 한 10번은 눈은 감은 것 같아요. 주무세요. 알아서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눈 감는 것은 여러분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나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주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들은 복음을 듣지 않죠? 주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마디 말하지 못하죠? 어찌하여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이 먼저 보이고 먼저 걱정이 되고 두렵지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결핍을 다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결핍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결핍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적어도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뭘 줄까 했더니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의 종은 작은 아이라 아직 잘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딱 말하면서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잖아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나중에 기도하면 생각날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어떤 성경에서는 예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책망한 얘기일까요? 그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표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될 이유는요, 우리는 교회용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복음이라는 거. 자,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은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소금은 세상에 맛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맛 잃은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이 맛있어야 되고 세상이 빛이 돼야 되는데, 밝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며 교회 저것들 코로나 퍼뜨리고 코로나를 소금물 먹이면 이긴다, 소금 스프레이나 뿌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코로나의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전염의 주범인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철저하게 양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연결해 보십시오. 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여기. 여러분, 우리는 교회용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기도원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되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했던 설교집을 한 30개는 가져갔습니다. 쓸 게 하나도 없어. 한 2번은 그 설교문을 그냥 읽어봤습니다. 은혜가 안 돼. 나 자신부터 은혜가 안 돼.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강단에 딱 서는데 입에 설교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사모에서 오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냥 여러분 그냥 설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끝나고 가면 바지가랑이 잡고요 나가는데 말입니다, 줄을 복도에 막 저기까지 서 있으니까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서 있으니까 나중에 교역자들이 목사님 여기만 끊을까요? 여기까지 끊을까요? 그냥 두라고. 제가 기도원에 뭐하러 갔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간다고 나올 사람 다 나오라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요, 이 목에 좋은 스프레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스프레이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어머니인데 나중에는 보니까 기도 제목인 줄 알고 보니까 자녀들 이름을 다 써놔서 제갈 누구 성이 제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올 때 되니까 또 다른 선물을 들고 왔어. 목사님, 지금 제가 캐나다 가는데 가서 목사님 이야기 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직까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없어. 자, 미안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이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살면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50평 되는 아파트입니까? 25평짜리 아파트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사업장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얻는 그곳입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산 아래 동네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려서 헤매고 있는 그 아이와 그 아버지와 쩔쩔 매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돼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육체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육체가 머물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늘 예배 오는, 늘 예배 와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어제 10분 했는데 오늘 11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나는 10분 동안 머물러 있는 곳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는요,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철저하게 양이 돼야 되는 이유는요, 목자를 따라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가는, 제가 설교하러 가는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 선교사님을 세우고요, 가게를 만들었어요. 꽃분이 가게를. 그리고 북한에서 돈 벌러 오는 이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신앙교육 시키고 세례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던, 북한 선교를 하던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쫓겨났잖아요. 창립 10주년을 맞았어요. 우리 교회 분신이나 마찬가지. 지난 주일 광고에 여차저차해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와서 참여하겠다는 성도님들 몇 명이나 되나? 왜요? 점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차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한 명도 신청 안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변화산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목자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병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것은, 어느 누구는 건강해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병든 성도와의 차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병든 성도입니다. 철저하게 양이 되면은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산 아래 동네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산 아래 동네에 내가 가서 빛이 재워줘야 되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줘야 되는데, 빛들끼리 모여서 빛이 네가 밝니 내가 밝니 소금들끼리 모여서 내 소금이 맛있니 네 소금이 맛있니 싸우다가 세상에 밟혀서 맛 잃은 소금이 된 거 아니냐는 것이죠. 첫 번째, 철저하게 양이 돼야 될 이유는, 우리는 교회용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춰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줄반장도 못 해보다가 교회 와서 직분이라고 맡겨놓으니 그것 가지고 거들먹거린다면은 그 직분은요, 차라리 받지 않은 것이 낫습니다. 세상에서 줄반장도 못 해보다가 가방 한 털을 들려주니까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세상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한다면 그는 죽은 신앙입니다. 잠든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은혜 있고 능력 받고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가는 훈련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비춰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누구는요, 다윗처럼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삶을 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있나 하면은
어떤 이는 똑같은 목사를 통해 똑같은 설교를 들으며 그 말씀을 꿰뚫어 암송하고 있지만 그 암송이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경도 많이 읽는데, 머릿속에 든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에 고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라 했더니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19절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 믿음이 없어.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앞에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지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자, 또 봅시다. 12절로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발송하실 때에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양해되어 보내는 곳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대를 가지 마라,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서 복음 들고 선포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귀신 쫓는 능력이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이 뒤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우리 4가지의 기도 제목,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4가지 기도.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봅시다.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중보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이 이거여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사용하면 될까? 내가 전도하면 될까? 믿음이 없어요. 자, 봅시다. 그 아래 한번 봅시다. 22절 오늘 보면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지요? 다음 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이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박경선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혼자 여기 오셔서 가방 가게 하시다가 문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안 가시고 남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런데 암이 왔어요. 이분은요, 그분의 암이,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암하고 오면 쭉 처자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분은 항암하고 오는 날, 우리가 새벽 3시까지 하는 철학기도 하러 오셔요. 산기도 갑니다. 어제 서울대 병원에 항암 치료하러 가는 날이에요. 항암 치료 가셨다가 제가 있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갔다가 또 저녁에 보니까 예배하고 계셔. 아니 기도 안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교회로 바로 왔어요. 온 집이 다 이사 온 것도 아닙니다. 가방 가게 하며 사업하러 오셨다가 문 닫고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늘 앉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먼저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이 없었으면은 어쩌면 이런 질고 때문에 나중에 하고 뒤집었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그분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항암을 하고 토하고 머리가 빠져도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하고 오는 날 한 번도 여러분 쉬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주실래요? 지난해 우리 표가 이사야 60장 22절 아니에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1절 올려주세요. 1절. 자,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지난 한 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일어나봤자 또 주저앉아요. 우리가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저는 오늘 새벽을 참 사모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기도원의 8번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를 통해 쓰시는 걸 보았거든. 제 안에 능력이 나하는 것을 보았거든.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내일 새벽 좀 쉬시지요. 아니라고. 내가 이 뜨거울 때 성도님들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목이 잘 안 나와도 몸이 피곤해도 여호와 영이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뭔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 가슴이 뜨거워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올해는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니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우리 가족이 살리라.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우리 자녀들 한 명이 학교에서 11명을 이겨낼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살아냅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렇게 주중 예배를 강조해도 끄떡 반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든지 영이 죽었든지 믿으십시오. 믿으면 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면서요, 요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도 계산할 줄 압니다. 여러분보다 눈이 빠릅니다. 계산이 여러분보다 빠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피해요. 그런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네가 해서 되더냐? 네 말로 돼? 이번에 기도원 가서도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내가 설교가 쓸 거 하나도 없다. 30여 편의 설교를 뒤적여봐도 기도원에서 설교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지? 왜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설교를 들었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참 당신은 용기도 대단하다고. 자기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듣냐고. 아니, 설교를 들어보고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도원에서처럼 잘못하면 또 자꾸 기도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도원에서처럼 사모해서 오면은 오늘 마가복음은 핵심 심플합니다. 왜요? 그들은 로마의 네로의 폭정 앞에 그냥 여기에 설명이 필요. 발등에 불이 떠. 발을 빼야지요. 그런데 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불 떨어진 거 가만히 있으면 발 탄다? 그 발 타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면 병원 가야 돼. 이런 설명이 안 해요. 발등에 불 떨어 빨리 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기도원 설교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교우들을 그냥 설득을 하고 설교는 선포이지 여러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잡것들 다 갖다 끌어붙이고, 기도원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모해서 오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까? 성령의 불을 이 새벽에 받으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아멘하면 성령이 불을 주실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백날 흔들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양이 철저하게 양이 돼야 되는 이유는 목자를 믿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개울을 지나가도 가시밭을 지나가도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는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될 때, 양이 목자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목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기도요. 우리가 철저하게 양이 돼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를 숙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의존입니다. 의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 물 마실 거예요. 물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먹는 덩신이 있어요? 그냥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자, 봅시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는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서 목자에게, 자,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마가복음 앞에 6장에 보면 귀신이 떠나갔고 각종 질병이 고쳤더라면은, 오늘 그들은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게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으면 떠나갈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 서기관들과 함께 앉아서 뭐하고 있어? 회의하고 앉았어. 회의 오래 하면은 회의만 듭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자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주님을 의존하는, 기도하는 현장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숙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요? 기도 몇 시간 해놔놓고 변론하고 앉았으면 뭔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야죠.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지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말이 바뀌어야지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좀 생각해 봐요. 오늘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갈 때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떠나갔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은 목자예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떠나갔다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벙어리 귀신이 떠나갔죠? 누구예요? 아이 아버지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2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따라해봐요. 나를 향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순종하면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났어요. 이 아이 불과 물에 던져지는 것을 볼 때 이 아이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떡합니까? 이 벙어리 귀신들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와요?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돼야 돼요. 기도는 아무리 생각 속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집에도 괜찮아요. 기도해야 돼 머릿속에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언제부터? 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소도, 이게 기도예요. 철저하게 양이 될 때에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양이 될 때에 주님께 우리 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없다고요? 없다고 백날 울어보세요. 우리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서 주님께 의존하는 양이 되면 고쳐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세 가지. 교회 안에서 떠드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뭐 토요일날 참빛교회를 가라면 가고, 선교지로 가라면 가고, 여러분이 머무르고 싶은 변화산에서는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갑시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우리 주님이 주머니 열라면 열 거고, 손 내밀라면 내밀 거고, 가자 하면 갈 거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 합시다.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 주님이 가라온 곳으로 갑시다. 두 번째는 믿으세요. 여러분 의자 흔들어 보고 앉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무수보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아버지 믿으세요. 철저하게 양이 됩시다. 그리고 대화해요. 내게 믿음이 없어요. 내게 믿음이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저녁에 기도회를, 매일 저녁 기도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집구석에 가면 기도 안 하거든요. 물론 가끔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교회 와서 10분 기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오늘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처럼 말은 살아있어. 들은 가락이 있어요. 떠드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기도가 없어.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주님의 원하심을 쫓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안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물 범사에 감사하라.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되어 살려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와 자녀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